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구원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말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원의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들, 우리가 그 성경 역사 속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많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바로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에서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굉장한 시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이 큰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고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노예였고요. 포로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을 구원시켜 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를 돌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대 강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특별히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애굽 출애굽 사건부터 먼저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약 한 430년 정도 됐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4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지난 역사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굉장히 몇 대가 지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좋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을 때, 왕이 나와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요셉의 가족, 총리 요셉의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잊어버릴 때였어요. 그냥 한 43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시간일지, 언제일지 우리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예,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니까 약 BC 722년 그쯤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15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잡혀가기보다도 한 7, 80년 전에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잡혀간다는 얘기.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44절 28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가 나의 목자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기쁨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시 중건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너질 거지만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몇 년 전이라고요? 150년 전에 지금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1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주를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쭉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들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저 때는 근데 이미 아수르가 일어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혹시 바벨론이라는 거를 인터넷으로 한번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굉장한 제국이었고요. 바벨론 성은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곳이었고요. 완전 요새였고 주변에 강을 만들어서 침범할 수 없었던 성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더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걸 무너뜨리시겠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런 외침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150년 뒤에 있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지만 해방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나? 예, 이건 일반 역사에서 아주 증명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영국 가시면, 영국 박물관을 가시면 혹시 가셨던 분들은 막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게 고레스 실린더라는 겁니다.
키루스 2세 그 당시에 저게 쐐기 문자인데 고대 문자인데요. 저게 발굴이 됐어요. 1879년에 이란에서 영국 고고학자가 발굴해서 저걸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저거 돌려달라, 우리도 같이 뭐 전시하겠다, 그래서 저기 왔다 갔다 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쐐기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번역을 한 아주 일부분을 보면 본인이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 관습, 종교를 존중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과 자유가 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선포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되돌려보내는 일은 없거든요. 역사 속에. 근데 그 고레스 당시에 저렇게 칙령을 발표했던 것들이 저기에 다 발견이 돼서 저것이 저게 굉장히 고고학적 자료인데 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야? 찾았더니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고고학적 증거가 돼서 믿는 게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런 역사적 자료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역사적 인물이구나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6장 그 뒷부분 22절에서 23절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 또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고레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사야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셔서 그때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왕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다음 후세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성경이 보면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내용들이
큰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역대상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세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 아담, 셋, 에노스, 우리가 아담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셋, 에노스, 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셋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왜 역대기를 쓰면서 에스라가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시작으로 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보는데 아담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도 했지만 처음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셋은 누구예요?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예배 드리는 사람의 계승자예요. 예배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노스는 누구예요? 셋은 아벨의 계승자였고 에노스는 누구예요? 예배 없는 세상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4장 25절 26절 앞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왕된 세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거에 이어서 4장 25절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셋을 소개하고 에노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사는 무슨 역사여야 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여야 된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역대상 1장 1절에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대상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요. 족보만 나와요. 무슨 족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마지막까지가 나오는 게 다윗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늘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자다. 그래서 다윗이 왕돼서 했던 게 뭐예요?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 가져오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였어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역사적 자기 고백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예배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역대하 후반부의 역대하에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배 역사였다면 역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역사가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다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 왜 망했냐 책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돌이키셨는가? 왜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역사를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민족, 한 공동체 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받은 한 민족이다. 예배하는 백성이다. 예,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오늘날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지, 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늘 딴 생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관으로 역사를 기록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늘 역사는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우상숭배 역사를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보면 1차로 잡혀갈 때 있고 2차로 잡혀갈 때 있고 막 그래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보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잡혀가죠. 2차 포로 때 에스겔 잡혀가죠. 가면서 계속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메시지들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쪽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한 방에 망한 거 아니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했어요. 계속 포로로 잡히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반성하지 못했어요. 되돌아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시고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돌아와서는 한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2차 때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 앞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하면서 보면 6장에서 7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시간이 굉장히 커요. 1차 때 537년에 돌아오고 본인은 458년에 돌아오니까 역사의 시간이 많아요. 근데 1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수룹바벨과 여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방해받고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믿음을 격려해줘서 다시금 성전 짓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516년에 성전이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그 다음에 신앙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7장부터 나오는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건축하고 또 넉넉고 있을 때 다시금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을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가? 계속해서 신앙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러고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어지지만 그건 포로기 이전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혜를 받고 좀 기록을 하고 후대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예배하지 않았던 역사로 망했고 다시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였어요.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이루어지고 1차 기한은 537년이면 그거는 70년이 아니죠. 5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70년일까?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때까지가 70년이에요. 기준이 뭐였어요? 잡혀가고 돌아오고가 아니라
성전이 있었냐 없었냐, 예배가 있었냐 없었냐, 예배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역사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진짜로 뭐가 중요한 거냐, 예배가 있냐 없냐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냐 없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 땅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배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역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것 같은데 죽은 역사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둡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예배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있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 보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소망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건 숫자예요. 보이는 허상이에요. 건물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이런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역사, 예배해야 산다. 예배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긴 역사를 기록했는데 결국은 예배해야 된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 예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함께 모여서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돼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돼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나 그냥 혼자야 외로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미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